안녕하세요. 오늘도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며 또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게 또 그 내가 가진 것을 불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맘 다해 주를 신뢰.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은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자들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한단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한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추수할 때가 이르러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다 같이 목소리로 찬양 드립시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는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마지막 찬양 드리고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다 같이 처음부터 찬양 드립시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길이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하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따라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길이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하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하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하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의 힘으로 또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이루심을 믿으며 우리가 함께 걸어가길 원한다고 같이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 사랑으로 세상을 계획하시고 또 그 계획 안에서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은 이곳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지만 교회에 나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세상의 시선에 무너지고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힘들 때는 주님을 원망하기에 바쁜 저희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세상을 살아갈 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저희들을 덮치고 그것으로 인해 저희가 도망치고 싶을 때도 결국에는 주님이 저희를 단련하기 위함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곧 있을 목사님의 설교에 귀를 열어주시어 저희의 오만한 생각들을 꼬집어 불편하게 하여 주시고 그 불편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는 생각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행동인지 항상 생각하게 하여 주세요. 저희의 모든 순간과 모든 행동들이 주님을 생각하고 따라가길 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우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은 크게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듯 사람들을 좌우로 나누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는 비유입니다. 이 3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와 이 세 번째 비유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처럼 깨어 있어라, 준비 잘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비유 사이에 오늘 본문 달란트 비유가 있는 것이죠. 이 비유 역시 주인이 돌아오는 날을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날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는 시점과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시점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와 세 번째 비유가 준비하라, 깨어 있어라 라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면 그 비유들 사이에 있는 이 달란트 비유는 깨어 있어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도와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어떤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 타국에 가게 되었고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주인은 종들의 재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죠. 한 달란트 6천 데나리온이나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대략 일용직 노동자가 20년 열심히 일해야 벌을 수 있는 돈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기자는 이 달란트라고 하는 매우 큰 개념의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이 매우 값진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죠. 너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복음 전도가 달란트와 같이 매우 값진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이 저자가 이런 비유를 이 25장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달란트를 맡겨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다. 이게
오늘 본문에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인 것이죠. 맡겼다는 것, 주인의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사랑과 복음이 필요한 존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속으로는 다 복음이 필요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도 종종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마음에 갈급한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복음이 필요한 존재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런 영혼들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다, 보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그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능력 있어 보입니까? 저 능력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능력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신 그만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왜요?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논리적으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한다 해도 이해는 될 수 있을지언정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은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이 과정으로 이끈다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맡겨주신 복음을 제대로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 순종함 앞에 걸어가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맡겨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비유를 보니까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준 달란트의 크기가 각각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5달란트,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주인은 종들마다 가장 적절한 분량을 준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개인마다 가장 적절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조건에 나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다르고 체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태어난 국가도 다르듯 우리 모두 조건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다양하게 만드셨고 다양한 은사와 재물을 사람마다 각각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모두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입니다. 맡겨준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달란트를 맡겨주셨던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달란트의 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형편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을 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인의 공평은 각자 분량에 맞게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갓난아기에는 젖을 주고 환자에게는 죽을 주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밥을 주는 것이 성경은 공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달란트 크기를 통해 차별의 눈길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이 비유가 하는 핵심을 놓칠 위험성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달란트를 얼마나 받았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얼마나 사용했는가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달란트를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모두 즉시 나가서 장사를 합니다. 사용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5달란트를 사용한 사람은 5달란트 이윤을 남기고 2달란트를 사용한 사람은 2달란트를 이윤을 남겼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근데 달란트의 크기 그리고 이윤을 남겼다는 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주인이 맡기고 그리고 이 떠남 사이에 어떤 유보도 없었고 이들은 위임과 수행 사이에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는 것이 방점입니다. 이들은 받은 달란트는 달랐지만 성실함은 같았다는 것이죠. 주어지는 사명과 직분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자세는 동일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주인은 달란트의 크기에 따라 덜 좋아하거나 더 좋아하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은 5달란트 이윤을 남긴 종과 2달란트 이윤을 남긴 종 똑같이 칭찬합니다.
5달란트 이윤을 남겼다고 해서 더 칭찬하거나 2달란트 이윤을 남겼다 해서 덜 칭찬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남긴 액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이 주인의 관심은 남긴 이익의 규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보시는 것이죠. 주인은 얼마를 남겼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살았는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보다 작은 일이라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귀히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충성의 크기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5달란트를 사용한 이 사람이, 이 종이 경기가 나빠서 적자를 냈다고 하면 하나님은 똑같이 칭찬하셨을까요? 예,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주인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오늘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상상하고 생각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달란트의 크기에 따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결과보다 과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그 마음의 동기를 살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결과 중심적으로 보지 않고 과정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과를 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결과 뒤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지 못했다고 해서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의 결과 뒤를 만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결과가 끝인 줄 알아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결과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기도 응답의 결과가 안 되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절대 잊혀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결과는 절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디딤돌이라는 것이죠. 제가 자주 사용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다람쥐 비유입니다. 이 다람쥐는 겨울을 준비합니다. 입에 도토리를 담아서 열심히 땅에 묻습니다.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십 군데 도토리를 묻어둡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도 어디에다 묻었는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겨울철에 기껏 다시 찾을 확률이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이요. 그럼 헛수고일까요? 무의미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잊어버린 도토리 때문에 참나무 숲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묻어두고 잊혀진 것은 헛수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잊혀진 것은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묻어둔 도토리와 같습니다. 나중에 참나무 숲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당장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실망스럽다고 절대로 끝까지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기도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 더욱 굳게 믿고 결과 뒤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는 절대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보다 더 많이 조명되고 있는 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종은 바로 1달란트를 받은 종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변명을 들은 주인은 땅에 묻어두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책망하지요. 어리석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책망을 들은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우리 함께 24절과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주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굳은 사람이라 표현했죠. 이 굳은 사람이라 표현했던 이 스켈로스는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 굽히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가혹하고 모진 사람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인이 탐욕스러운 성격이 자신을 위축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완고한 주인이기에 혹시 일을 잘못 벌였다가 큰일 날까 봐 걱정한 것입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즉 주인을 향해 가진 오해가
그로하여금 결국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도록 한 것이죠. 또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심지어 주인은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많은 이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종들을 이용하는 사람, 타락한 자본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오직 종들을 이용해서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으로 판단하고 오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판단은 주인의 실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주인의 이미지에 근거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릇된 이미지는 그릇된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종이 주인을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청년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이 미신자들의 의식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뿌리 깊은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은 우리의 무지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깊은 죄성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뱀과 대화하는 하와가 나옵니다. 뱀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단 한 가지를 먹지 말라,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은 이 한 가지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을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부정적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교묘하게 비틀어 표현한 것이죠. 이것이 뱀이 자기 지혜를 사용하는 방식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하와의 대답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뱀의 이야기를 들었던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 드러냈습니다. 우리 그것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와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없다는 표현을 사용했지요. 근데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으라고 표현하시므로 사람에게 주신 풍성함을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모든이라는 단어를 빼고 마음껏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열매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긴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한 가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시지만 반드시를 빼버리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과장해서 집어넣었죠. 그래서 말씀을 어겼을 때 오는 결과를 심각성을 축소시키시고 하나님을 과장해서 오해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 했다고 이 말을 추가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부당하다고 느꼈다는 것이죠. 하와가 이해한 하나님,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강요하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누구랑 똑같습니까? 뱀이 오해한 것과 하와가 오해했던 것이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오해가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이것 저것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데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뒤집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욕망과 자기 사랑에 투영된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왜곡하고 오해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투영된 하나님을 형상화합니다. 오해된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죠. 그 하나님은 자기의 목적과 자기 이해에서 나오는 스스로 만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공동체에서도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함께 가족 모임을 하는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서로의 경험담이 나눠지거나 그 나눔이 왜곡되어 자기 경험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껴넣기 시작하면은 진리는 실종되고 오해된 하나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족 모임 나눌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하나님을 잘못 오해해서 말하는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가 내뱉어졌다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 공동체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결산한 날에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말해줍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가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사용하게 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갈망합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바른 답변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 말이 아니라 갈망하기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주인이 어떤 것을 기대하고 맡겼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것이죠. 주님이 어떤 목적으로 내게 맡겼는지 모르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착각 버리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의 양육 프로그램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곳에서 와서 여러분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잘 듣는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 양육 프로그램 함께 독서 모임을 참여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오해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교정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교리를 배우기를 힘쓰십시오. 교리에 대한 무지가 하나님에 대한 모지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너무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찰스 브리지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한번 떠보시죠. 시작. 초대교회 회중은 거룩한 설교로 배부르기 전에는 흩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인지를 압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착각이 하나님의 오해를 불러오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착각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작은 일과 큰 일을 구분하지 말라. 비교로 섬기지 말라. 최고가 아니라 최선으로 섬겨라. 남의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재미있고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 5 이윤을 남겼죠. 2 달란트를 받은 종 2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똑같이 착하고 충성됐다고 표현하면서 그 앞에 이렇게 주인이 말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종들아. 적은 일. 여러분, 5 달란트를 남기거나 2 달란트를 남긴 것은 우리에겐 절대 적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적은 일이라고 규정합니다. 이 땅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하는 것이 일상적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게 되면 다 적은 일,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정말 큰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크다고 해서 우쭐할 필요도 없고, 작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불평한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주어지든 겸손하게 신실하게 행하고 섬기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왜 쉽지 않은지 아십니까?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남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모습을 판단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의 마음이 많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잠잠하더라도 어떤 사람들과 딱 내가 비교되는 상황이 보이게 되면은 그 시점이 되면은 우리 마음이 몰려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이와 같습니다. 제가 현장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주인이 종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들어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첫 번째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화들짝 놀랍니다. 손에 봉투를 받고 벌벌 떱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않아 있던 나머지 종들에게 나 5달란트 받았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 종이 그래? 주인이 달란트를 나눠줘? 그것으로 사업을 하게 한다고? 그럼 나도 5달란트, 최소 5달란트를 받겠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두 번째 종을 부릅니다. 두 번째 종이 떨리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들어갑니다. 그 주인이 들어가서 주인과 만나고 두 번째 종이 나왔는데 고개를 갸우뚱하는 겁니다. 좀 의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5달란트를 받지 않았는데 나에게는 주인이 2달란트를 주었어 라고 여러 종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래도 2달란트 너무나 감사하지, 내가 이것을 받고 주인의 말에 충성해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세 번째 종이 이 두 번째 종을 향하여 위로해 줍니다. 괜찮아, 2달란트도 큰 거지. 그러니까 위로를 받아. 괜찮아, 그것도 잘 많이 받은 거야. 근데 속으로는 너는 2달란트면 족하다고 생각해야 돼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주인 앞에 씁니다. 주인이 봉투를 줍니다. 봉투를 받았는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5달란트를 받았던 종과 똑같지도 않고 2달란트 받았던 똑같은 종 똑같지 않고 1달란트를 받은 겁니다. 이때 세 번째 종은 분노합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스스로 나는 1달란트짜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적어도 5달란트 받을 종, 그 정도는 받아야 돼 자신을 높이 평가한 것이죠. 두 번째 종이 2달란트 받았을 때는 자신보다 낮게 평가합니다. 넌 2달란트면 좋게, 나는 너랑 달라, 나는 최소 5달란트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자신에게 대한 잘못 매겨준 점수가 스스로를 화나게 한 것이죠. 나는 1달란트짜리가 아니야. 자신에게 매겨준 높은 점수가 비교의 감옥에 갇히게 했다는 것이죠.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높입니다. 좋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계획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세워요. 왜요?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1달란트짜리도 아닌데 1달란트짜리처럼 생각을 해요. 자신을 5달란트로 생각해요. 1달란트도 안 되는데 스스로 자신을 높게 여겨서 언제에선가부터인가 자신이 엉뚱하게 자신에 대한 높은 점수를 향하여 우리에게 비교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보다 남을 더 많이 봅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남에게 주신 것을 보지 말고 너에게 주신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만드신 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너를 더욱더 깊이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자 재능에 따라 은사와 재능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재능을 더욱더 발견하기 위해 애쓰십시오.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말입니다. 버릴수록 자유롭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성공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남들과 비교하다가 생긴 부러움과 서운함에서 풀려나는 것이고, 시기와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게 복된 삶인 겁니다. 남과 비교하는 사람은 결코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내 안에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두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외 없이 주십니다. 적든 크든 말입니다. 적든 크든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했을 때 평가는 같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근데 우리는 이게 싫은 거예요. 왜 나는 적냐? 저 사람은 많냐? 이걸 생각하다가. 근데 하나님은 무엇에 방점을 찍기 원하십니까? 주셨다는 것에 방점을 찍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여기에 갈망하죠. 여기 욕심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적게 주신 것을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결핍이 아닌데 결핍으로 여기는 마음이 많아요. 여러분 가운데 말입니다.
여러분, 남의 주신 은사의 크기를 바라보느라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묵상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고 섬겨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과 비교하여 남이 가진 것에 부러워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결과를 새로운 디딤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남보다 높이 평가하지 않고 나를 남보다 낮게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남이 아닌 나를 부르신 주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더 믿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두고 함께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오해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왜곡합니다. 하나님 자기 사랑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래야 돼, 하나님은 저래야 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셔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욕망을 뒤엎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더욱더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우리 청년일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공 서적보다 못한 하나님이 안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알기를 힘써 갈망하는 우리 귀한 청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묵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힘있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결과를 보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결과 뒤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남보다 높게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남보다 낮게 평가하지 않게 하셔서 남이 아닌 나를 부르신 목적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역사하시고 하나님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미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알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툭 치면 하나님 나오게 도와주셔서 툭 치면 주님 의지합니다 나올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들의 간에 뜻밖의 은혜가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주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10월 29일 참사가 우리 가운데 너무 슬프게 다가옵니다. 이태원에서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게 하시고 옆에 돕는 지체들이 사랑으로 돌보게 하셔서 정말 사고의 원만한 수습과 안전사고가 다시는 이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가 되도록 대책이 꼭 마련되게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로 그들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유가족들도 또한 죽은 겁니다. 너무 사람에 대한 공감하는 능력이 없고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 슬퍼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원인이 정말로 잘 박히게 하시고 정말 똑같이 되풀이되는 이 반복되는 이 참담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적은 힘이나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 압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 정말로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마음으로 함께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들을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주여 하늘의 위로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 영혼들 얼마나 그들도 죽은 겁니다. 유가족들을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유가족들을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늘의 위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정말로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존재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우리들이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일이 아니라고 책임을 떠넘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갈망하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갈망하셨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유가족들의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어떻게 우리의 어줍지 않은 위로로 하나님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들에게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들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로 손을 모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거기 영혼들 간에 너무나 힘든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지 막막해서 눈도 뜨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옆에 돕는 지체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 돌릴 수 있는 데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쁨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기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가 뒤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부러워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과 비교하여 남이 가진 것에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고 심은 대로 거두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결과 뒤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남보다 높이 평가하지 않고 나를 남보다 낮게 평가하지도 않게 하시고 남이 아닌 나를 부르신 주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더욱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이번 정말 10월 29일 참사를 통해 다시 한번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정말 그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가슴이 먹먹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유가족들 또한 죽은 것이죠. 그들 또한 앞으로 살 희망과 소망이 없어 보여지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복음을 통해서 들려지게 하시고 옆에 정말로 돕는 지체들이 있게 하셔서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그렇게 죽어갔던 사람들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갈망하셨던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옆에서 도왔고 지금 또 치료받고 있고 함께 울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청년들과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생각하게 하셔서 주님, 함께 이 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는
연합과 연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위로를 원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광고는요, 이제 저희 교회 공동체에 새가족들이 좀 많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새가족반을 끝나고 나서 제대로 양육 프로그램을 잘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다음 주부터 주일날 12시부터 1시 반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샌드위치도 준비하고 책도 준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더욱더 알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장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계속해서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겁니다. 지금도 우리 새가족반 섬김위로 너무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그들의 수고 너무 감사하고 저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와주시고. 박수. 오늘 새가족 수료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서요. PPT가 준비됐을까요? 네. 와, 새가족을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아가 왔나요? 네, 뜨거운 박수로 맞아볼까요? 와, 앞으로 나왔어요. 네, 박수. 나올 때까지 박수. 와. 마이크 잡고 여기로 서주세요. 소개를 먼저.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선아는요, MBTI가 ISFJ고요. 취미나 특기가 노래 악기라고 합니다. 네, 우와, 오늘 특별히 한 명이어가지고 이렇게 특별히 준비해봤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네, 좀 더 앞으로 와주시고, 기수는 41개예요. 여기 41개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오늘 딱 특히 기모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41기 친구들을 찾아가면 되고요. 네, 그리고 나를 소개하는 키워드는 과일보래요. 과일보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맞습니다. 누구죠? 박수. 네, 과일을 되게 좋아해서 있는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과일을 너무 좋아해서 어머님이 붙여주신 별명이 맞나요? 네, 검증까지 했고요. 그리고 영동은 네모다를 남겨달라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영동은 기댈 수 있는 언덕이다. 박수.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선아 친구가 4주간의 양육을 마치고 이제 가족으로 배정이 됐어요. 두구두구 한번 해주시겠어요? 두구두구 넘겨주세요. 현지 가족으로 배정받았습니다. 와, 가족장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저기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기둥에 가려서. 기둥 뒤에 사람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따가 잠깐 인사하시고 기모임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축복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한마디. 와우. 안녕하세요. 저는 41기 장선아라고 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와. 혹시 이행시 시켜도 되나요?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축복송 한번 찬양할게요.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하나님 일하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내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 와, 감사합니다. 네, 광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새로 오신 분들은 오늘 오셨나요? 네, 은진이가 손들고 있죠. 네, 새로 오신 분들은 은진이 찾아가시면 되고, 다음 넘겨주세요. 네, 예배 후에 오늘은 기모임이 있습니다. 네, 사진을 찍어서 오늘은 기장 톡방에 기장분들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족 모임 장소로 적혀 있는데, 기모임 장소죠. 네. 기모임 장소 이따가 다시 끝나고 한 번 더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특기라고 되어 있는데 또 저희가 또 다른 기수 분들이 또 모여 있는 기수가 있잖아요. 그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 분들 지금 6층 저희가 원래 오늘 고등부실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6층 또는 중등부실 또는 또 본당을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장소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광고가 있죠. 나와주시면 됩니다. 40개 하석교실 나와주시면 됩니다. 기도에 넘어갔네요. 그냥 그 기도에 있습니다. 3번도 이제 보여주세요. 한번. 이걸 오해주네요. 되게. 어쨌든 그렇고요. 이제 기도에 넘어주시고 이거는 이제 이번에 이제 1차 독서 모임 했던 사진입니다. 굉장히 유익해 보이죠? 사진만 봐도. 이렇게 넘겨주세요. 이번에 이제 2차로 독서 모임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책으로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책은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인데 이제 제가 이거 써준 게 있어서 읽을게요.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 이 책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른 주관들을 공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16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할 거래요. 책 전체를 읽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함께 공유된 사람들끼리 다음 책도 이어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어쨌든 이 점을 생각하면서 성경이나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사람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시고요. 참고로 이제 이거 이어서 한다는 책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연애와 관련된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은 이제 갈라디아서인데 이거는 이름 그대로입니다. 갈라디아서에 관한 책 모임이고요. 이 독서 모임은 근데 이제 이 책에 읽고 독서 모임을 하는 거라기보다는 갈라디아서를 함께 읽고 공부하는 모임이 될 것 같다. 이 책은 약간 참고 도서가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책은 갈라디아서를 함께 읽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 또 이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이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갈라디아서 책에 이제 소개 문구가 있는데 이거를 좀 인용을 하면 전문적 성경 주해를 할 만큼 지식은 없지만 짧고 피상적 묵상으로 만족할 수 없는 분 이런 분들을 함께하면 좋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날짜는 일단 두 모임 다 미정이고요. 여기 밑에 보면 연락처 있잖아요. 기독교적 세계관은 41기 김성환에게 연락을 주면 될 것 같고 갈라디아서는 이제 40기 하석현 저한테 연락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이에요. 다음 광고 넘어가기 전에 오늘 그 교회 학교 또 교사 모집 관련해서 또 광고가 특별 광고가 있다고 하시는데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위원장, 교회는 교육부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교육위원이 있고 저는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운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회 때는 뭐 꿈도 많지만 아픔도 많고 참 두려움도 많은 때입니다. 그래서 제 청년 때를 돌아봐도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마 여러분을 지켜 주실 겁니다. 그 마음과 길을 열고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시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서에서는 청년생들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 도와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자세한 거는 우리 교육 목사이신 배민수 목사님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이렇게 참 은혜로운 예배 이렇게 뒤에 왔지만 이 분위기를 느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가장 활력 있고 또 부흥하는 부서 우리 청년부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 부탁을 드리려고 왔어요. 여기 또 상당수 우리 청년들이 또 중등부 때 저를 또 같이 만나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인데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다녔든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또 수고하고 또 우리도 모르게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분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일학교 교사의 그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다음 세대 미래가 자라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교회 학교가 팬데믹이 끝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모임을 재개했는데 교사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특히 학생들 또 어린이들 마음을 공감해주고 또 함께해줄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우리 청년부에서 굉장히 많은 지체들이 또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혹시나 마음이 이렇게 좀 한번 해볼까 이런 좀 갈등이 생기거나 또 그런 호기심이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꼭 이번에 지원을 해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에 이제 교회학교에서 내년부터는 아침부터 와서 봉사하시고 이렇게 하는 우리 청년 교사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주간에 이제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그 이렇게 주변 인근 카페에서 이렇게 여러분 공부를 하거나 시간을 보낼 수 있게끔 이제 쿠폰도 저희가 카드도 제공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을 최대한 부담 없이 교회 학교에 섬길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한 거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아침 일찍 와서 중간에 앉아 있을 때도 없고 갈 때도 없어서 못하겠다 이런 생각했던 분들은 다시 마음을 정해서 헌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신나는 반이라고 해서 12시부터 1시 반까지 교회에 섬기는 여러 교사들과 또 젊은 부부들의 자녀들이 있어요.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돌보는 일들이 지금 굉장히 구멍이 크게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교사가 수급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교회 젊은 부부들이 교회를 또 섬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딱 동맥경화처럼 하나가 막히니까 교사는 더 줄어들고 더 아이들은 방치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일단 우선순위로는 신나는 반이 12시부터 1시 반이니까 섬겼다가 여러분 잠시 또 쉬고 식사하고 와서 예배 드리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랑부 교사도 필요하고요. 그 외에도 여러 주일학교 부서들은 저 박람회 이제 밑에 내려가시면 저기 보면 이제 교회학교별로 필요한 교사들에 관해서 설명을 붙여놨어요. 여기 교회 마당에 계속 붙여놓을 테니까 보시고 여러분들이 교사 지원서 써서 사무실로 이렇게 주시든지 아니면 저에게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장로님에게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또 적절하게 잘 배분을 해서 교회학교가 정말 건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다음 세대의 소망이 있는 교회학교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우리 지체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회 학교 교사로 또 지원을 해주시고 또 신청을 해주실 분들은 사무실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하시면은 전달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도 계속 봐야겠죠. 오늘 광고가 좀 긴데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시고 기도회도 있으니까요. 저희 토요일마다 5시에 지하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혹시 또 기도의 인도자로서 혹시 또 섬겨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 40기 박정준 씨 번호로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인데 저희가 11월 20일 다다음 주 주일에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는 재적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개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디 이 날은 또 가정 모임 없이 총회로 진행이 되는데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총회는 어떤 자리냐면 청년 일부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내년을 함께 준비하기 위한 자리인데요. 네, 순서는 규약 심의 및 개정, 지난 1년간 진행한 청년 일부 행사 사업 보고, 다음 대표진 투표 및 확정을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넘겨주시면 저희가 매주 청회 준비위원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기모임이 있어서 기모위원회는 한 주 쉬어갑니다. 다음 주에 뵈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동기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면 번호가 이상한데 가족 아우팅이 11월 중에 마지막 가족 아우팅이 있습니다. 잘 진행하시고 영수증 꼭 챙기셔서 준성이한테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인데요. 저희 12월 25일 저희 주일에 기간별 차량 대회가 있습니다. 저희 청년 일부가 다 함께 참가를 하게 될 텐데 이것을 이제 연습을 하거나 또 진행을 할 때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도와줄 마음이 있으신 분은 번호가 적혀 있는데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 가족장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따로 크게 뭐 연습을 아예 총괄해서 진행해야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요. 누구든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